예레미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이고 세 번째 날입니다. 그달야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군주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어제 오늘 없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이 짜임새가 낯선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주일 아침은 공부하기에 참 좋은 시간이겠습니다. 예레미야서가 51장까지와 52장 이렇게 크게 두 조각으로 나뉘었었고 51장까지는 45장까지의 유다를 향한 말씀, 46에서 50일 이방을 향한 말씀 이렇게 또 두 조각이었었고요. 45장까지는 1에서 25장까지 예레미야의 고백과 설교가 있었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이 사건들 중심으로 배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까닭이 25장에 있는 여호야김 4년, 45장에 있는 여호야김 4년 이런 것이 기준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25장까지가 주로 설교였다면 26장부터 45장에는 주로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들이 나와 있지만 그 사건들이 특히 집중되어 있는 것이 예레미야 37장부터 44장까지가 정말 예루살렘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우리 주일 아침에 우리 은혜교회 교우들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계속 경고했던 것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했던 것들은 너네 이런 식으로 살면 망할 거라고 이런 것들을 선포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왕이든 백성이든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을 향해 너희의 후손 가운데
이 왕위에 앉아서 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사람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다윗의 보좌가 없어지지 않고 다윗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뭐 이런 말씀이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의 후예인 임금들은 그걸 붙잡는 거죠.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 근데 비극은 뭔가요? 약속을 붙잡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근데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망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꾸짖는 것이 있는데, 그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붙잡은 게 뭔가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꼭 이루실 거야. 이딴 거 소용이 없습니다. 삶을 바꾸지 않은 채, 삶을 고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지키지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서는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내가 너무 연약하지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지만, 내가 해온 일이 너무 끔찍하지만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제라도 내 행실을 바꿔보려고 하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왕과 이스라엘이 끝까지 붙잡은 게,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지킨다고 하셨어. 그 약속을 붙잡고서는 예레미야가 책망하는 걸 고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지키신데, 100년을 기도해도 100년을 예배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시지요. 제가 이틀째 나누었고 3일째인데 오늘 처음 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어지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배를 받으시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종교 나부랭이이지 않습니다. 자기 삶이 뭐든지 간에, 자기가 어떤 생활을 일주일 동안 했든지 간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모든 게 오케이. 그건 종교인 겁니다. 이건 싸구려 종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다 그런 거 약속하잖아요. 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 종교를 선택하고 거기에 돈 갖다 내고 정성을 갖다 바치면 내세를 보장해 줄게. 이런 건 종교인 겁니다. 정말 싸구려 종교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재물 가지고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뭐 정성을 만땅으로 드린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분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종교 생활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의 말씀을 따라 일상을 살아가도록, 그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다윗 약속을 붙잡고서는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들이 붙잡았던 게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뭐 우리 수원만 해도 교회가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 달랑 하나밖에는 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없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어떤 사람이 세워보았더니 구약 성경에 500번 넘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이 건물은 나의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500번 넘게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 지은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붙잡은 게 뭐냐?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설마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랴, 이 두 가지, 다윗 언약이 있는데 설마 예루살렘이 망하랴, 성전이 있는데 설마 예루살렘이 망하랴, 이 두 가지를 붙잡은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철석같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철석같이 약속하신 두 가지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확신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성전이 있다고 오늘도 성전에 가면 내가 살겠지, 어림도 없는, 하나님께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때문에 백성들은 자기 삶을 돌아보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놈의 다윗 언약 때문에, 그놈의 성전 때문에 끝까지 자기 삶에 직면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일상을 정의롭게 살고 있는 건지 이거 점검하지 않은 채 몰두한 건 뭔가요? 예배였었습니다. 몰두했던 건 뭔가요?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몰두했고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해요. 우리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열왕기 하에도 나오지만 나라가 망하는 그때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궁궐, 다윗이 지었고 솔로몬이 완공했던 그 예루살렘 이 궁궐을 완전히 불태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전,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엄청난 물자를 투자해서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동원해서 불태워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날에 하나님 백성을 살게 하는 건 절대 구원의 확신이지 않습니다. 말이 계속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은 채 난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살아, 헛소리일 거라고, 절대 살지 못할 거라고, 그거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싶습니다.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이게 저도 심란하고 우리 교우들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기독교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긋지긋해요. 종교 가지고 될 일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이유는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이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이 헷갈려요. 진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진려서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이 어지럽고 인생이 복잡한데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겁나 오래 다니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마음 편하시던가요? 마음 편할 때도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었던 적도 우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믿음 지키고 사느라 더 괴로웠던 적도 아주 많지 않습니까? 마음 평안을 원하십니까? 절에 가도 마음 평안을 얻을 것 같아요. 이슬람 교회 가도 저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겁나 괜찮은 책들, 우리 영혼을 달달하게 촉촉하게 적셔주는 글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읽어도 저는 평안은 오겠다 싶습니다. 전 예수 믿는 건 평화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전 징글징글해요. 평화 때문에 교회 가기 징글징글해요. 예수 믿으면서 너무 고생도 많았고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화롭진 않지만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가야 될 길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화? 나 그거 위에 이제 교회 다니기는 징글징글해졌다 싶은 겁니다. 오늘 교회 왜 가나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길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 다녔으면 오늘 뭐 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영광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고, 우리 교회 안 다녔더라면 그런 거 했을까요? 우리 예수 안 믿었더라면 이 시대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 안 다녔더라면 우리 시대에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 같은 주제의 사람이 예수 믿고서는 그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고서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때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안 그랬다면 첫날 만날 우리의 눈물이라는 게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남편 오로지 이것 때문에 울고 짜고 드라마보다 울고 짜고 그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눈물이 생기고요. 우리 시대의 이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진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영광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린 종교 생활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고 적당히 돈 내고 마음의 평화 얻어보자, 이딴 거 하자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지 않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라고 부르시는지, 그거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놈의 나라가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끝장이 날 줄 알았어요. 다윗의 후예인 임금이 죽고 끌려가면 끝장이 날 줄 알았고요. 성전 불타버리면 끝장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니 끝장나지 않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 40장이었습니다만 우리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한 장 앞에 보시면 39장에 보시면 39장의 그 예루살렘 멸망하던 마지막 날 이야기가 39장에 쭉 다루어져 있습니다. 마침내 성이 함락되고 임금은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 예루살렘 성중에 있던 사람들은 죽거나 잡혀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쭉 9절까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0절입니다. 39장 10절 우리 성경 펴고 계시다면 함께 저랑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느부사라단은 바벨론의 점령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고 잡아가고 끌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서는 전부 다 잡혀간 것 같았는데 전부 죽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구나 라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으로서도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기보다는 거기에 사람들을 남겨두고 뭐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세금을 거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10절에 보니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은 땅이 없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땅이 없을까요? 우리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모든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말씀을 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모두에게 나눠주신 땅을 사고 팔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혹시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더라도 50년째가 되면 무조건 원 가족에게 돌려줘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단단히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니 아무 소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더라,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결국 이 백성들이 땅은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데 사고 판 거고요. 사고 팔았더라도 일정한 기한이 되면 가난한 사람에게 다시 땅을 돌려주어서 땅이 있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직업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농부였을 테니 농사를 지어야 살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하고 하나 차이 없이 그 땅을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내 거야 해서 어떤 사람들은 땅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땅이 너무 많아 죽을 지경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이 한 뼘도 없어 죽을 지경이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어제도 나누었더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땅을 많이 소유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땅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땅 사라고 우리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사라고, 사람 생명 살리라고. 우리에게 만일 재물이 남는 것이 있다면, 남는 게 없어요, 그죠? 아무리 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재물이 남으면 사람을 얻어요.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살릴 일이지 건물에 투자하고 아파트에 투자하고 하나님 백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다 싶은 겁니다. 절대로 주택은, 아파트는, 땅은 투자의 대상이지 않습니다. 돈은 집사라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라고 함께 살아가자고 있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땅 없는 가난한 사람이 생겼고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우와 큰일 났다. 너무 슬프겠다. 너무 괴롭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사령관이 이 땅 없던 가난한 사람 언제부터 땅이 없을런지요. 몇십 년이 된 건지 뭐 얼마나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을 남기더니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재분배를 한 겁니다. 임금이 가지고 있던 그 포도원,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 그거 바벨론이 전부 뺏어버리고 임금은 죽이거나 끌고 가버리고 귀족들도 전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의 땅, 귀족의 땅을 뜻밖에도 이 바벨론 사령관이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오라,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놈의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말입니다. 그놈의 다윗의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땅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얻을 수가 없던, 그렇게 가질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가난하니 자식도 가난하고 자식이 가난하니 손자가 가난하고 끝없이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놈의 나라 망해버리니, 그놈의 다윗의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놈의 성전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이 왔어요. 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이지 않은 거구나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나라라는 게 왜 필요하지 싶은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얻게 하지 못하는 나라라면 그딴 나라가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요. 저도 역시 어릴 때부터 늘 배워왔던 게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고, 나라를 위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우리라고, 충에 대해서, 나라를 섬기는 충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워왔던 게 있습니다. 성경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겁니다.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지요.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이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국민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대통령이 존재하고 장관이 존재하고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놈의 나라가 이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벼랑에 처하게 만든다면 그딴 나라는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근데도 자꾸 나라 위에 살자 그래요. 그건 됐고, 나라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라고,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이, 우리가 뽑는 대통령이 가난한 국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게 맞지, 안 그러면은 의미가 없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곰곰이 물어보게 해요. 아니, 다윗의 후예가 다스리면 행복한 세상이냐?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이거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다윗의 후예답게 살고 있는 건지, 그게 관건이지,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생긴 변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살펴볼 수 없지만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예레미야는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놈의 나라가 망해버렸고 임금이 잡혀갔어요. 그러자 바벨론 이 사령관이 한 조치가 뭐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예레미야를 석방시키는 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설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는 그 다윗의 후예가 임금으로 있는 동안에 내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놈의 왕이 사라지고 나자 예레미야는 석방되는 일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왜 다윗의 후손이 왜 필요한 거지 도대체? 아니, 도대체 성전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 거지? 오늘 우리는 돌아보게 돼요. 아니, 도대체 수원 땅의 교회는 왜 필요한 걸까? 아니, 수원 땅에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 그거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면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야 제사 드리잖아요.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니 그 성전 파괴되고 그 다윗의 후예가 없어지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땅이 돌아오고요, 예레미야는 석방되는 일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겐 더 좋은 날들이 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전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아요. 성전이 왜 필요한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수원 땅에 교회가 더 있으면
수원이 행복해지는 건가요? 도대체 요 지역에 교회가 하나 더 있으면은 이 지역에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건가요? 더 이 지역이 밝아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교회가 더 생기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지겠지요. 묻고 싶은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수원이 정의로워지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수원 땅에 참되고 바른 일들이 더 생겨나는가라는 거죠. 근데 이런 변화는 하나도 안 생기는데 교회 교인들은 가득가득해요. 그럼 궁금해져요. 아니 그딴 교회가 왜 필요하지? 아니 그런 교회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거지? 이거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예루살렘 망했잖아요. 성전 파괴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달랑 하나밖에 없던 성전인데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거 우리 늘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석방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제안했어요. 1번 너 어떻게 할래? 1번 우리랑 같이 바벨론으로 갈래? 우리가 잘 대해줄게. 2번 너 이 땅에 남을래? 그럼 그렇게 해라. 이 두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점령한 다음에 전부 잡아가 버리고요. 그 대신에 여기를 이 바벨론의 영토로 만들고는 바벨론이 총독을 세웠습니다. 이 총독, 우리 그 총독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그다랴라는 분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 그다랴라고 했지만 열왕기에는 그달랴라고 나오고 그달랴가 좀 더 정확한 발음이다 싶어서 제가 제목을 그달랴 세상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이 바벨론이 요 예루살렘 인근 지역을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바벨론 당국에서는 예레미야에게 너 어떻게 할래? 우리랑 같이 바벨론으로 갈래?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게 돼요. 끌려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끌려간 자들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걸 미리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겠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갔더라면 바벨론 당국에서도 예레미야를 잘 선대했을 텐데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결정한 게 뭐냐? 아니 나는 이 땅에 남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남는 바람에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비참한 삶의 끝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만 예레미야는 그 땅에 남기로 하고 그러고는 누구로한테 가느냐? 그 바벨론이 세웠던 그달랴 총독 한테로 가서 그 사람하고 더불어서 그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백성들하고 함께 살았더라. 뭐 이런 내용이 우리 읽었던 7절 말씀 바로 위 6절까지의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달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달랴를 성경이 소개하기를 우리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길게 이름을 표기하는 게 11절에도 있어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아니 이 양반이 누구다냐 싶은 거지요. 이런 경우 검색을 해보는 것이죠. 사반이라는 사람을 검색을 해보면 이분이 누구냐? 요시야 임금 때 요시야 임금을 도왔던 개혁자입니다. 요시야가 유대의 마지막 개혁적인 임금이었습니다. 요시야가 개혁할 때 그의 오른팔이 젊은 서기관들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사반이라는 사람이었고 사반 같은 이런 젊은 개혁자들이 요시야 왕을 도와서 유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개혁들을 단행했던 것이지요. 그 사반의 아들이 아히감입니다. 아히감을 검색해 보면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들이 성전 믿지 마 이 바보들아 하나님 신뢰해 뭐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제사장들이고 예언자들이고 전부 몰려와서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마지막까지 예레미야를 보호하면서 지켜냈던 사람이 누구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다. 뭐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 26장에 나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그달랴인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림이 그려져요. 요 집안 개혁자 집안이구나 싶은 겁니다. 할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개혁의 핵심,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이 목숨에 위태로웠던 때에 예레미야를 지켜내었던 사람, 그리고 그 아들 그달랴. 생각할 때 아마도 요 집안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을 납득하고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했던, 어쩌면 예레미야의 후원자였던 사람들이 요 사반 가문이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들하고 같이 가지 않고 나 이 땅에 남겠다라고, 이 땅의 가난한 백성들과 남겠다라고 아마도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달랴는 예레미야가 늘 전했던 말씀을 따라 남은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런 지도자였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절, 8절에 뭐 겁나 많은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7절에 보니 들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이라고 했지만 광야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년 반을 포위했더랬습니다. 1년 반을 포위 공격하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되었습니다만, 그럴 때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던 세력들 같아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유대 광야 지역으로 가는 거지요. 왜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면 사해가 있고 사해 왼쪽에 유대 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 옛날에 다윗도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피해 다니고 세력을 키우기도 했던 뭐 그런 곳인 거죠. 아마도 일군의 무리들이 진작에 유대 광야 지역으로 빠져나가서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게릴라 전투를 했을 것 같아요. 바벨론이랑 싸웠다가 도망갔다가 싸웠다 도망갔다 뭐 이랬던 것이지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광야의 기반에 있던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부하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한자말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들을 군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나름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이 군사적인 집단을,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던 집단의 우두머리들, 그게 7절 8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우두머리의 핵심이, 한 사람은 이스마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 많은 이름이 있어서 우리 선뜻 들어오지 않지만 두 이름,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요 두 이름을 기억해 두실만 해요. 어제 금요일 토요일은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막 공부하기에 딱이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주일 아침은 공부하기에 사실 참 좋은 시간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썩 좋은 시간이지는 않다 싶은 느낌이 있기도 해요. 어제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주일 제가 나누는 시간에 은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겁나 공부하기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은혜고 뭐고 일단 내려놓고 공부나 연락이 하자라는 마음으로 곧 끝나겠습니다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느다냐 이스마엘, 요 두 군벌 집단이 나라가 망하고 상황이 종료됐으니 이제 그달랴에게 찾아온 거지요. 그랬더니 그달랴가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9절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9절에는 너네 갈대아 사람 바벨론 때문에 겁내지 말고 바벨론을 섬겨라. 이미 나라는 망했으니 바벨론을 섬겨라 이야기하고요. 10절에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이 그달랴 체제의 중심지가 어디였냐? 미스바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미스바에 있으면서 바벨론 사람을 상대하는 모욕적이고 힘든 일, 그건 내가 할 테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들을 맞아들이더니 이 갈대아 사람을 상대하는 것 우리가 할 테니 당신들은
당신들이 얻을 성읍 어디든지 가서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궁금해진 게 너희가 얻은 성읍이라는 표현이 10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은 성읍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라 망했잖아요. 나라 망했고 바벨론이 전부 다 점령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얻은 성읍이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 거지 싶은 것이지요. 그랬을 때 제가 납득이 되었던 게 아마도 우리 아까 39장 10절을 보았지만 이 바벨론 사령관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나누어 주었더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거랑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바벨론에게 위임을 받은 그달랴 총독이 하는 일이 뭐냐, 누구든지 간에 나 바벨론에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찾아오면 그 사람들에게 그달랴가 땅을 재분배를 한 것입니다. 너 어디에 살래? 거기 살래? 그럼 거기 살아. 넌 여기 살래? 그럼 거기 살아. 이렇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토지를 재분배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하는 땅은 누구나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한다고 해서 나 이만큼 가질래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이만큼을 가지면 그에 맞는 세금을 국가에다가 바벨론에다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경작할 수 있는 만큼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 난 여기에 살래요. 그래? 그럼 넌 거기 살아라. 그 대신에 국가의 세금을 얼마를 내라. 난 여기에 이만큼 할래요. 그래? 그럼 넌 거기 살아라.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세금을 이만큼 내라. 이랬겠다라는 거지요.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자 10절이 납득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면서 포도주, 여름과일, 기름 모으면서 살아라. 이러더라는 거죠. 특이하잖아요. 어제 예루살렘이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주, 여름 과일, 기름 이런 거 검색할 만해요. 우리 구약 성경에 포도주, 과일, 기름 이렇게 검색하면 한결같습니다. 전부 말하고 싶은 게 뭔가요? 풍요로움이에요. 풍요로움, 넉넉함, 풍성함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어떻게 말이 되지? 어제 예루살렘 망해서 겁나 슬프고 우리 왜 6.25 전쟁 일어났을 때나 6.25 전쟁 직후에 흑백 사진들 완전히 잿더미가 된 곳에 건물들 전부 불타 무너지고 어린아이가 시커멓게 된 채 울고 있고 뭐 이런 사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어제 예루살렘이 망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오늘은 뭐냐? 포도주, 여름 과일, 기름 오라 잿더미이지 않네. 여기가 끔찍한 세상이지 않네. 도리어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풍요로운 세상, 넉넉한 세상, 풍성한 세상 이런 이미지를 이 표현들이 말해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풍성함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땅이 그에게 주어지는 이런 세상이더라는 거지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나라 망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더라는 겁니다. 임금은 끝났어요. 귀족들은 끝났어요. 상류층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끝장이면 끝장인 줄 알았는데 뭐 성전 무너지고 궁궐 파괴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 이 본문을 보니 풍요로워요. 풍성하고요. 땅 없던 가난한 자들은 그 누구든 나 여기 땅 할래요. 그래? 그럼 너 거기 있어. 그 대신에 일정한 양 세금 내. 누구든 원하면 토지가 분배되는 행복한 세상이더라는 겁니다. 행복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참 멋지다 싶은 게 땅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만큼을 가져봤자 소용없습니다. 전부 바벨론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할래요. 그럼 이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은 얼만큼 가지겠습니까?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을 신청하면 그럼 그 땅을 살게 되고 열심히 경작해서 세금 내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 이만큼 받아서는 경작하고 세금 내고, 바야흐로 땅이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이 전부인 그런 세상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멋지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땅이 이용이 중요한 세상이 아니라 소유가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땅을 자기는 하나도 안 쓰지만 이만한 땅과 건물을 가졌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 수 있게 된 세상이 되었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대기업들은 전부 다 어마어마한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연구 개발에 힘쓰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애쓰고 이거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지만 꽤 많은 경우에 이 기업들이 돈이 생기면 계속 부동산들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땅을 확보해 두고 땅을 확보해 두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는 반대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은 땅을 소유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용하는 세상인 거구나 싶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11절, 12절이 말하는 게 뭔가요? 쫓겨났던, 특히 12절에 보면 그 모든 유다 사람들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 쫓겨났던, 도망갔던 유다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듣자 다 돌아와요. 이게 특별한 게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 에스겔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날의 조짐이 뭐냐 하면 쫓겨났던,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 이게 회복의 상징입니다. 근데 11절 12절을 보니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더라. 그리고 여기 또 나오잖아요.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더라. 아, 이 세상 행복한 세상이었구나. 이 세상 그 성전 파괴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구나. 그 성전 없어져도, 그 다윗의 후예가 없어져도 행복한 세상이었구나. 이거 우리 성경에서 보게 돼요. 저 자신에게나 우리 교우들에게나 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살다가 끝났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게 없어졌던 거고요. 내가 기대했던 게 사라졌던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리 끝도 절대 끝이지 않습니다. 성전 파괴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전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되었다라는 건,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건 절대 끝이라는 말에 좌우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데려가실 그날까지는 절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뭐 하나요? 뭐라도 꼼지락거리며 붙어가는 것이지요. 우리 여기도 우리 은혜교회도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제가 속한 교회에도, 저는 일산에 있는 일산은혜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역시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특히 연세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늘 장로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공개적으로 오전 예배 때,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합니다만 오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누어요. 나이 드신 분들 꼰대짓 하지 마시라고. 꼰대는 누가 하나요? 더 이상 살 뭐가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 걸어갈 꿈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는 게 뭔가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꼰대짓, 내가 네 나이 때 말이야 돌을 먹었어,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내가 그 나이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언제 하나요? 아, 이 사람 꿈이 없어졌구나. 이 사람 앞으로 걸어가고 싶은 새로운 삶이라는 게 없어졌구나. 그럼 뭐 하나요? 맨 꼰대짓하고 막 젊은 사람들이 이러네 저러네 해요. 우리 언제 넌 꿈이 뭐니라는 말을 언제 물으십니까? 우리 중학생한테는 묻지 않, 너 장래 꿈이 뭐니? 그러잖아요. 고등학생한테도 너 장래 꿈이 뭐니? 그러잖아요. 대학생들한테는 물을까요? 너 장래 꿈이 뭐니? 물을 수 있겠습니다. 언제부터 나한테 사람들이 너 꿈이 뭐니라는 말을 안 묻게 되었을까요? 대략 글쎄요, 20대 후반 이쯤 되면 이제 더 이상 넌 꿈이 뭐니라는 말을 안 묻게 될 것 같아요. 좀 비극이다 생각합니다. 나이가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이제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정리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가보고 싶은 길이 있어요. 해보고 싶은 삶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그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몇 살이 되어도 꿈을 포기하지 마시라 싶은 것이지요. 우리 중고생 자녀를 둔 어머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버님들은 대개 직장을 가지만 어머님들은 애들 학원 뒷바라지 하느라고 참 분주하게 사세요. 늘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냥 지가 알아서 다니게 둬요. 중학생이면 고등학생이면 니 알아서 학원 고르고 니 알아서 학원 다니고 공부 니 알아서 해라가 너무 당연하잖아요. 애들 학원 뒷바라지 하지 마십시오. 엄마들이 할 일은 뭔가요? 내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 안에서 우리 자매님들 가슴이 뜨거웠던 그런 소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들을 다 내팽개친 채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이 자매님들의 나이도 전성기잖아요. 근데 그 전성기를 애 뒷바라지에 전부 바쳐버려.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그래봤자 얘네들 전부 우리 스라를 다 떠나지 않습니까? 애 위에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 위에 살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는 겁니다. 학원 뒷바라지하며 인생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 계속 꿈을 꾸고 계속 소망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걸어갈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이 있는 것, 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래서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끝이 아니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에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가레아를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우리 그 아래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이 그달랴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보니 저 이스마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저작자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 빨리 대응해라. 당신이 안 할 거냐? 그럼 나한테 맡겨라. 내가 가서 이스마엘을 제거할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달랴가 뭐라고 반응하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당신의 말은 옳지 못하다라고 뭐 이렇게 했고요. 근데 요하난의 말이 맞았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중에 그달랴를 찾아와서는 그를 암살해버리고 이 평화롭던 세상이 끝장이 나버리는 뭐 그런 내용이 41장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마지막입니다. 왜 그달랴는 요하난의 말을 안 들었을까요? 가령 그리고 요하난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개 눈엔 똥밖에 안 보인다 이거다 싶어요. 요하난 역시 정치꾼이었던 겁니다. 정치꾼이고 야심에 똘똘 뭉친 인간이다 보니 이스마엘이 어떤 인간인지가 딱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는 저 사람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대응해라 이랬던 것입니다. 뭐 그 점에서 어쩌면은,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평생에 이 본문을 한 번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달랴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했어야 되는데 지혜롭지를 못했다고. 그러는 바람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암살당하고 이 체제가 끝장나고 말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답답해졌던 게,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늘 이 말씀은 언제 사용이 됩니까? 우리를 향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때로 우리 교회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요걸 강조하고 싶을 때 늘 그 말을 하고요. 저한테도 너 그렇게 막 그럴 기만 할 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제가 평생에 들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마다 제가 느꼈던 게 자꾸 뱀처럼 지혜롭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당신은 이미 충분히 뱀이시거든요. 그만큼 뱀이면 됐지. 우리 교회의 착각이 뭔가요? 무슨 우리는 개뿔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 이미 해결되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는 뱀처럼 지혜로우래요.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유일한 이유가 뭔가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욕먹으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개신교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하나도 더 정직하지 않고 하나도 더 정결하지 않고 이래서 욕먹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의 늘 착각은 뭔가요? 마치 비둘기의 순결은 확보하기라도 한 것처럼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당신들은 이미 뱀이라고. 이미 뱀이고, 지금 교회의 과제는 비둘기의 순결을 회복하는 게 교회의 과제인데 어서 태도 않게 뱀처럼 지혜롭자라고 말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지요. 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달랴가 정말 그랬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근데 오히려 저에게나 우리 교우들에게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두라고. 때로 우리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서 죽더라도 그게 교회답지 않냐 싶은 겁니다. 그게 신앙인답지 않냐고. 뭘 그렇게 지하가림 겁나 열심히 하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우리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마 됐다. 그래 안 살아도 되겠다 싶은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걸 믿고 너무 잔머리 굴리지 마라. 좀 손해보고
좀 손해 보고 좀 우리가 그럼 어때요? 그냥 그렇게 가보자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 과제는 비둘기의 순결이지 뱀의 지혜이지는 않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우직해졌다라는 소리를 듣는 게 더 나은 것이지 않은가 싶은 거죠. 이스마엘은 그달랴를 왜 죽였을까요? 성경에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짐작하기를 41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이렇게 나와요. 이스마엘을 소개하는데 너무 거창하게 소개하고 왕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있잖아요. 제가 납득이 된 게 이 양반 다윗 가문의 친척이었겠구나. 이 사람 다윗 가문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러자 제가 납득이 됐어요. 왜 느다냐가 그달랴를 죽일까요? 1번, 역사는 다윗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서 듣도 보도 못한 그달랴 같은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용납을 못하겠는 겁니다. 그럼 죽여버리는 거죠. 2번, 이 그달랴의 중심지가 미스바였었습니다. 근데 다윗 가문에게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나야 되는데 미스바 이게 말이 돼? 이런 것들이 이 이스마엘로 하여금 그달랴를 죽이게 했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가 다윗인가요? 즈가 아버지가 다윗이면은 다윗이겠습니까? 지 입으로 나는 다윗의 후손이야 이걸 말하면 다윗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 내 구주야 그럼 우리 예수님의 사람인가요? 전 그렇지 않겠다.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입술로 뭐라 고백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명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전 그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이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이르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일간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수원은혜교회 교우들께서도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필요하겠구나, 이거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수원 시민에게, 대한민국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언하는 그런 우리 교회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3일 동안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한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